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되는데 우리가 뭘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0장 38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딱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부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약한 자의 모든 것 다 고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9장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놓아두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걸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바로 밑에 10장 1절에 뭘 줬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주는데 뭘 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경애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경애를 말씀하라고 하면 뭘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항상 기본의 마음을 갖고 계십시오. 경애는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악을 미워하는 게 뭔가 내용을 보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그 다음에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니까 나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사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교만이 나옵니다. 진짜 실력 있는 데는 실력 있다고 교만하고 없어도 자기 분야에 조금만 잘 되면 은근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교만합니다. 우리 안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기의 그 연약함들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이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내가 무슨 행실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선을 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경외를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경외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데 왜 성경 사람의 본분을 경외에다 놓냐면 이것이 신명기 보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경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꼭 어떻게 기본으로 깔고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뭔가 경외를 가르쳤고 너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계속 그것을 너희도 가르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데 아직 이 맛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경외를 찾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행복과 만족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면 말씀 전파와 많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원하면 내가 생명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가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를 원한다. 생명 얻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외하면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고 생명 가운데 늘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뭡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가면서 계속 영성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도 응답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체험을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함께 뭡니까? 구원 얻어서 천국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면 내 욕심에 맞춰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영광에 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데 내가 의의 병기를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에 만족하는 응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걸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냥 단지 나의 배부름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또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와도 항상 나와 함께 다니는 12 제자들에게서 말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해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는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사실 이름은 뭡니까?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입을 고백해 만드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고백들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장 14절입니다. 1절부터 이제 앞에 보면 그 13절까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찾더라. 그 다음에 14절 같이 보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표적을 보고 말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다. 자, 우리 한번 26절 같이 보십시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받기를 오는데 너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고 뭘 받다 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쫓는 일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리고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지금 배고프지 않고 또한 로마의 앞자에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도 어디로 갑니까? 육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회개하고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버지가 인치신 자인데 너희들은 뭘 위해 살지 말아라? 먹고 없어지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너희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묻습니다. 자, 28절 뭘 묻냐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2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근본이 안 되고서는 아무리 따라다녀봐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따라다니는데 5,000명이 따라다니도 10,000명이 따라다니도 뭐만 합니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향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뭘 쫓습니까? 썩을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들이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한 자리 얻겠지, 예수님을 따르면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 건강의 문제 해결되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썩어질,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을 너희들이 항상 품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았던 모든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영생, 그래요,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한번 3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라니까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요. 내 아버지께서 32절에 보면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내신 참떡을 너에게 주시는데 너희 조상들은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그 만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참떡. 뭡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육신을 따른 사람들은 뭘 합니까? 물음표를 내요. 저분이 이상한데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네. 여러분, 말씀 우리가 바로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면 그 사람 누구라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시죠? 내가 그리스도라 말해도 이단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와 그때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그들은 뭡니까? 그들 안에 모셔야 돼요. 그 모시는 길을 계속 보여주려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계속 베풀어 주는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에 있지 않냐고 육신의 떡에만 그들이 관심을 갖고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상하더니 점점 이상하더니 어디로 가냐면, 야, 이상한데 41절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예수 제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누굽니까? 목수 요셉이야. 가난한 집 사람이야. 가난한 집의 아들이야. 배움이 없는 자야. 이게 누구였습니까? 백성들 속에 깔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코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들의 눈은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그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에 서로 수군거리는 걸 보고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4절 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너희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줄 때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은 뭡니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47, 48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는데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점점점 뭡니까? 따라왔던 마음들이 다 뭡니까?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갑자기 이상해졌다. 이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단이다. 야, 우리 잘못 따라왔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다음에 53절로 56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와 성도와 영적인 하나 되는 걸 말씀하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우리가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 속에서 허물과 죄를 씻어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창념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성찬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4단계 회개하는 이 회개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야 되고, 그 피가 흐르는 그들 속에 뭐갑니까? 뭐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니까 60절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이제 막 하니까 수근수근거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났는데, 근데 지금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잘못 온 것 같다. 지금 봤던 모든 것이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의심덩어리로 지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에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삶입니까? 죽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자의 삶. 내 영을 살렸던 그분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약한 자를 어떻게 세워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찬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 사는 성도님들께서는 회개와 그다음에 내 속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소망을 줘요. 남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영생 천국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귀한 사역을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자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7절에 66, 6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다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빼고요. 64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팔자가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습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아시죠?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걸 기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자기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때문에 싫어합니까? 내 속의 죄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 속의 죄가 관연하기 때문에 빛 앞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떠나가냐면 그 속의 죄가 어떻게 그 앞에서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자신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곧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구세주다. 오늘 이것을 선포합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보인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인 예수님이 예정했던 오시리라 약속했던 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원했다.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라.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뭔 줄 아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되고 이것만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허물과제를 다 씻고 내 속에 양심을 살려요. 그리고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로마서 5장 9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의롭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 허물과 죄를 씻어낼 때 내가 의롭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인정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너희들이 가서 골로새 4장 3절에 이것을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예요. 내가 체험했고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던 그분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전도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전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내가 많이 체험하고 내가 들었고 내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폼 잡고 이야기하면 사람 안 붙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고 의인된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 허물과 죄를 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 선물 받은 그 사람들이 믿고 그다음에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드린 거예요. 믿고 세례 받은 그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 세례 받았더니 성령이 예수님이 임했던 것처럼 그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내 안에 귀신이 떠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내가 누구의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박군이라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간증했던 걸 써놓았던 걸 봤습니다. 뭘 제일로 무서워하냐 그러니까요. 귀신을 제일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특전사가 무슨 귀신을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장을 메고 다들 자기 그 팀들이 가는데 틀림없이 잤는데 바로 거기가 진짜 자기들이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뭘 체험했냐면 귀신은 있구나 뭘 체험했습니다. 틀림없이 다 자기 그 대원들 다 봤어요. 그 현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깨보니까 아니에요. 누구로 봤습니까? 귀신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일로 무서운 게 누구냐면 귀신이라 그래요.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으면 귀신들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 때 내 속에 귀신이 쫓겨날 때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속에 든 귀신이 센 귀신이 있으면 가장 두려웠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엄청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세요? 내 속에? 센 것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끄떡도 안 해요. 어디 가서 잘 수 있습니까? 공동묘에 가서 나는 겁도 없다 그래요.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 그거보다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더 센 것이 있으면 가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깨지면 확실히 깨집니다. 변화받아 확실히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센 귀신이 깨진 만큼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누가 쫓겨납니까? 아무리 센 귀신이라도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성령의 능력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소서로 넘어갑니다. 5장입니다. 신약 에베소 빌립보서 309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에베소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분의 가셨던 말씀하셨던 그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자꾸 사랑 안에 계속 행하려고 합니다. 내 속에 뭐가 나옵니까? 희생이. 그리스도 희생이 내 안에 뭡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자꾸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이유 없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게 주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았던 물질,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능들을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쓴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입으면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성령 안에 가면 이제는 너희가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사냐면 어둠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착하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행실의 변화예요. 우리의 삶에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살렸으면 뭡니까? 행실이 변화되고 이런 거룩한 삶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 공의, 이것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착함과 진실함,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면서 어디로 가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뭘 주신 줄 아십니까? 5장 19절 보십시다. 자, 우리 5장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는데 성령 안에 거한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자꾸 주세요. 내 마음에서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 막 흥얼흥얼거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끄집어내어 보니까 트로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복음송가. 그 들렸던 여러분 신앙의 고백들이 막 그냥 내 나름대로 그것이 흥얼흥얼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좋아가지고 막 따라 부르다가 곡을 딱 내보니까 트로트가 있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외모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시는 분 내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전도를 할 수는 없고,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시작했냐면 뽕짝을 시작했는데 우리 그 세숫대를 엎어놓고 그걸 두드리면서 그 아파트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가지고 뽕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 당신 좀 믿어봐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니지는 별로 없고 아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제가 들어보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계속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찬미를 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너희들이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그 다음 뭘 주십니까? 20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며,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1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한 자는 자기 것 주장하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5절 보십시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준 놀라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꽉 사로잡아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면서 주님께 맡겨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했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주님만 사랑하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자꾸 평강으로 있어요. 내가 해줄게.
너 기도만 해. 너 맡기기만 해. 내가 해줄게.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너 건강의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물질의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기기만 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 어떻게 그대로 된다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서 평강 가운데 가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어디로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너희들이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면 17절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뭘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특송 시간에 뭘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하시다 보면 준비하는데 뭘 많이 하면 내 속에 계속 울려 퍼진다니까.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같이 체험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한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정이 이제는 행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주님 앞에서 당연한 거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뭐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라.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괴롭혀요. 누가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 감이라. 그 다음에 종들아 직장인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합니까? 육신의 상견들을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받는 자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24절에 유업의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할 때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주님께서 채워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게 된다. 무시로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힘 안 쓰면 어느 순간에 졸아요. 아시죠? 하여튼간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이제 주로 저녁 가급적이면 밤 12시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12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피곤할 때는 좀 약간 쉬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되면 12시부터 허락하는 동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뭘 하냐면 이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안 정해놓고 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태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아침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심이 됐습니다. 기도해야지 저녁이 됐네 기도해야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성경 읽어야지 내일 읽지 오늘 바쁘니까. 그리고 딱 계산해 보니까 성경 읽은 날 체크리스트를 안 해보니까 한 달이 훅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2달도 지나갑니다. 3달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봉사들이 후딱경이라 그런 분이 있습니다. 후 하고 딱 성경 한번 닫히고 어떻게 그리고 교회 들고 와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 하고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에 놓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라. 시간을 정해놓고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감동돼 그 순간 그 즉시 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마지막에 감사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4단계의 마지막이 감사예요. 첫째, 죄를 깨닫고 내가 깨달았던 죄를,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내 속의 죄를 지고 나면 마지막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대충 하니까 또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까 주기도문 했지? 4단계 했을까 안 했을까?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4단계 회개하면 첫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지우고 내 속에 지우면요, 내 그 죄가 어때요? 회개되어진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려면 내가 아까 또 회개했는데 또 반복합니다 하고 어떻게 또 죄를 짓으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줄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골로새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 안에서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령 안에 거한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4절 먼저 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4절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은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뭡니까? 사랑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면 사랑 안에서 서로 뭡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고 여겨준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요?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내 부모님을, 그 다음에 내 성도님들을, 내 직장의 동료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겨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되돌려 주세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내가 그를 존귀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주고. 마음이 약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위로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대하여 뭐 하시라고요? 좀 인내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참 우리 급하죠. 짜장면집 가서 뭐예요? 빨리빨리 시킨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빨리빨리라는 이 오래 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어도 빨리 그냥 귀찮으니까, 오래 씹는 게 귀찮으니까 빨리 넘겨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더 먹으려고.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빨리 먹어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빨리빨리 속에 있는데, 나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좋은 것은 어떻게 바꿔 나가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하냐면 짜장면집 가서 빨리 나오는 불과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게 노래예요. 내 속에 있는 조급함, 이거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좀 더 오래 참아 인내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는 항상 뭐예요? 항상 선을 쫓아라.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선인가 악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선을 쫓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악을 쫓고 있든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악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면 우리 빨리 끊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든지 뭘 쫓으시라고요? 항상 선을 쫓아라. 내가 혹시 악한 자와 손잡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빨리 손 놓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조금 있으면요, 그 사람이요, 나 죽여요. 그 사람이 그거 앞에 걸 공격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나 죽일 테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 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둘끼리 싸우다 다 죽어요. 악을 손잡으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시라고요? 항상 선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세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다 보세요. 너가 뭘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지금 쫓아가는지, 너가 선을 쫓아가는지 악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이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이고 아침에 내가 실수했는데, 아이고 놓쳤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다시 회복하십시다. 이 시간에 내가 회복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가 약했어. 그래서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령께서 감동 줄 때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한번 혼내고 싶어요. 성령께서 야 참어. 한번 혼내고 싶은데요. 참어. 아니요 꼭 한번 하고 싶은데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감동 주실 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애언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면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계속 나를 끌어가세요. 말씀 가운데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읽었던 부분 그런 삶을 나에게 자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 말씀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너 성경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성경 어디에 있는지 너 기억나지? 어렴풋이 알지? 하지 마. 성령께서 뭐 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부득부득 이기지 마시고 좀 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도적케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한 자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 안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얼마나 내게 많은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많이 소멸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표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행한 자 아닙니까? 주여 이 시간 나의 말씀을 멸시했던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여호와 담불에 기록된 나의 더럽고 추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 속에서 나온 이 더러운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이 더러운 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분에 못 이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분해했고 내 스스로 못 이기게 했고 또 내가 그 악을 꼭 행하고 싶어 했던 그런 잘못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화내지 않았고 화를 냈고 분내었고 내가 남의 탓했고 수근수근 비방했고 아버지 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소멸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습관에 되어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이 모든 여호와 담불에 기록되었사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 속에서 이 더러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져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손들 다 해결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서 늘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